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7년 전에 강론했던 요한복음을 제가 강론했던 걸 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어려웠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강론을 했지? 그 이야기는 잘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봤을까라고 반성도 좀 해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보게 하시는 데까지 보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의 기사를 계속 다루면서 그 과정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행하신 그 기사 다음에 나오는,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기사 다음에 바로 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지금 가져다가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 좀 높은 지위에 있죠.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있다고, 지위가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행동을 했었을 때, 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적인 이적을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감탄에 대한 표현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에다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붙이는 말은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대단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보면 대단해요 그러면은 뭐 나야, 이렇게 약간은 겸손한 듯 하면서 좀 속으로 웃는 표정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고 놀라는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쭉 앞에 나오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때에는 너는 표적을 보고 놀란다. 봐봐요.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면 니고데모도 역시 그 표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표적을 보고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잠깐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네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놀라서 하는 그 표현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겉을 보고 겉으로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내용 그 자체로는 뭐 나무랄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뭐 좋은 고백 같잖아요. 아니에요. 넌 참것을 보지 못하고
끝을 보고 겉으로 지금 감탄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행하시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당연히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를 보셔요? 거기 뚫어지게 봐봐야 안 뚫어져요. 이게 절대 안 뚫려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제 내용이 뚫릴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니고데모까지 가지 마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데요? 여기 그러고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참것을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나 같은 심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데 거기 원문에 보면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이니까 성령은 알겠어. 뭔지는 몰라도. 근데 물은 뭘 상징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고요. 물 곧 성령이에요. 아,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인데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거듭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빠졌다가 담궜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정말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저도 설명을 할 때 어렵게 했더라고요. 자, 집사님, 물 곧 성령으로만이 가능해. 이 말은 답을 금방 말해버렸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은 그래, 성령은 알겠어. 근데 말씀을 열심히 해야지 뭐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물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뭘로? 물 곧 성령으로. 그럼 너무 쉽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저만 쉽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되어지잖아요. 근데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물 곧 성령은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도. 근데 따로따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따로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무엇으로? 물 곧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것이 거듭남이야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듭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데요? 거듭나는 것 물 곧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사람의 노력으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야 라고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여러분들이 풀어줘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육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인간의 노력은 오케이. 인간의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나면 개념 알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육체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보고 힘을 다 해봐도 거기에서 날 수 있는 결론, 얻어질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것으로서 그것으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노력으로. 그건 육적인 것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은 아니야. 그럼 뭘로 거듭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면은 영으로 거듭나야 돼. 그 말은 너는 영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돼. 성령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어.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었지? 7년 전에는. 한번 들어보셔요. 안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 새로운 말인데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말씀으로 보시자고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한 구절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임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 놓고는 또 설명을 한다. 맞아요.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야. 사람이 하는 일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알 수 없다는 말은 그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믿었어요? 라고 하는 날짜를 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왜? 그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 행위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거꾸로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 믿었어? 언제 구원을 받았어? 언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라고 한 날짜를 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그걸 아느냐 못 아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논쟁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걸 가져다 쓰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언제 구원받았느냐,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이 날짜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는 이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본질만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궁금하죠.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보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이제 한번 나오는 거 보자고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말도 안 돼. 그럼 맘대로 죄 짓고 난 뒤에 믿어요 이러기만 하면 되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케세라세라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믿어요 이거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다고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늘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법칙을 말하는 내 말에 동의할 수가 없겠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온 자로서 하늘의 법칙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 비밀을 다 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함에 있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건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말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너희 스스로가 이런 거예요. 너희 그 말씀을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너희들의 행위가 조금도 필요치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도 너희 의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법으로 되어진 책을 읽으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이나 그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고요. 내가 어떤다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이건 진짜 무슨 뜻일까요? 봐봐요. 거듭남. 이건 어디를 좀 찾아보면 좋으냐면요. 민수기를 찾아보세요. 민수기. 그게 민수기 몇 장이더라? 그냥 민수기를 찾지 말고 민수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1장. 맞아요. 21장. 거기 나와요. 관주에도 나오는데 옆에.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아서 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셔요. 그러니까 죽이시니까 모세가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답을 주죠. 어떻게 하냐?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높이 세우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뭘까요, 도대체?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노뱀 사건하고의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그 들려진 예수를, 그것이 아니야외 아니겠어요? 못을 봐라, 손을 봐라. 그럼 들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노뱀 나무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 그럼 거꾸로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나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떠오르는구나. 나무 하면 생명나무가 떠올라야 되겠죠. 당연히 생명나무가 떠올라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들어가서도 봐야 되고, 도대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는 무엇이고, 나무에 달린 노뱀의 의미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대목은 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잠언서 3장 8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는지 모르겠다. 아, 3장 8절 아닌데 3장 몇 절인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거 나오죠? 어딘가에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18절이네요. 3장 8절이 아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창세기에 보면 지혜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먼저 2장을 보시죠. 9절.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 나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생명나무로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선악지식나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동산 중앙에는 우리가 성막론을 이야기를 할 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나무, 성전 안에 있는 그 나무는 율법이라고요. 근데 율법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지식나무로 보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건데 한 구절 더 보세요. 22절.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2장 맞죠? 내가 2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 2장 22절 맞나요? 이게 아닌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16절 22절을 넘어 뛰어서 24절을 보세요. 아니요, 아닌데. 내가 3장 22절. 죄송해요. 고마워요, 집사님. 3장 22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자, 율법을 보는 자가 그걸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을 수 있지 않도록 쫓아내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을 보고 생명나무 열매로 볼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려고. 그걸 인간이 그걸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따먹으면은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죠? 계시록 2장 7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아니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오면서 또 한 절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한 절 더 마지막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율법을 생명나무 열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듭남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뱀이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건 자기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를 뭐가 와서 물어 죽이느냐? 율법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있음이 있는 자를. 그런데 그 불뱀의 형상을 나무에 매달아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을 자라는 것이지요. 내 모습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당연히 바라보면 자기 없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뱀의 유혹을 받으면 뱀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너 있는데 왜 너는 너를 못 찾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로 죽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들려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그 뱀이 예수냐 아니냐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할까 하는 의문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으면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그 자체로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죽으심, 그 끝으로 되어지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망이요.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역으로 말을 하면. 역이 아니죠, 뭐.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 능력,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3장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행하는 이적 표적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이야 대단해요 라고 왔는데, 하늘의 법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을 겉으로 보고 나를 지금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니고데모야, 나는 이 땅 위에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들려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근데 예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징이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없이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그 들린 나를 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니고데모야, 이해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방식이야. 그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정리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처럼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의를 이루어서, 너희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의 희생을, 누가 되어서? 예수께서 그 희생을 치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요? 이처럼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인간들의 생각하는 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그 거듭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하시는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보세요. 아들을 왕으로 보내서 전부 다 평정하고 네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치적 이야기 하나 하면은요, 있는 자 가진 자 기득권자들은 계속적으로 부를 쌓아가고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없는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찾는다, 인간의 의를 찾는다라고 우리
기회가 있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뭐 조금 깨끗할 수도 있겠죠. 율법을 표면적으로 되어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율법에 더 중한 것은 너희 처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룰 자가 없어요. 그 방식으로는 안 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따를 수가 있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율법은 그거예요. 안 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돼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였지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들은 율법을 굉장한 것으로 알아요.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도 프라이드고요. 율법을 그걸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도 자기들에겐 대단한 프라이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일마다 율법을 깨요? 지켜요?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매번 하는 일, 어떻게 꼭 행하셔도 안식일 날 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 하면서 보리밭에 가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봐봐요. 당신의 제자들을 보세요. 당신 하는 일은 율법하고 어긋났잖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율법을 계속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시작. 집사님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것도 말을 했어. 근데 거기에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말로 한마디 좀 해줘 보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 온전케 하러 왔다. 뭐야? 다 지금 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나는 근데 율법을 왜 이렇게 폐합니까? 율법을 왜 어깁니까? 라고 말하니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어.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아, 뭐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에서 어긋난 짓만 하면서 왜 율법을 그렇게 어기십니까? 이야기하니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렇게 폐기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난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럼 율법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정한 생명나무로 보는 진정한 의미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온전함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나무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그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법에 비교해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죽은 거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출근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안 해주고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사람의 법은 그래요. 근데 강아지가 자고 있다가 그 남자가 출근하러 가니까 나와가지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냐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사람의 조건,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아니야외로 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그것을 그렇게 생명나무로 바라보는 자는 무엇된 자냐면 거듭난 자라 이겁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야 하늘로부터 오신 자네요 라고 고백할 때 아니야 네가 그걸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너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게 영생이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거듭날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 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려 아들을 보냈다라고 보면은 심판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근데 뭐라고 심판자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짐승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면 예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명도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때의 그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어지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 그분만이 있는 자요 존재하는 자요 나는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이는 법 하나 아들의 대속 이 방식인데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믿어라가 아니라 사람의 의 공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은 사망이요.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믿어야지 된다는 것도 어떻게 해서 나오는 답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인간이 믿는 믿음이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나 없음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죄송해요. 하나의 근거라고 보면 그게 내가 구원함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 그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럼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건 서신서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은 상태다.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예요. 그냥 그것으로. 믿지 않는 자는 바라보지 않는 자,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선악지식 나무로가 아닌 생명지식 나무로 바라보지 않는 자. 선악지식 나무로 바라본 자는 그것 자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한 사람들의 모습 뭐가 악해요? 자기 있으니까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행위를 쓰고 하려는.
그런 것이죠. 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생명은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은 옛뱀이요, 뱀으로부터 왔어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말은 너 무엇인가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봐. 그 말이에요. 뭐 똑같네.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완벽한 이타주의적인 삶을,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이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더라도 사람일 수 없는 것처럼 그 행동을 겉으로 행했다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음욕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것 자체는 인간의 욕구로 되어 있는 그 사태는 네가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짐승이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든지 행해봐 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자, 행해봐라고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너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인간을 보고 그걸 행해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그럼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설사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몇 명이나. 근데 그 사람들 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지금 테레사 수녀는 들어갈까요? 석가모니는요? 아니, 누구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치자고요. 절망이라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망이에요. 없다고요. 없음이 소망인 것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법을 세워서 그 법대로 하겠는데, 그럼 나머지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되어져.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그 율법의 표면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 그게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큰일 났네. 그 말을 하는 자를 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은 상태다. 믿지 않는 자, 바라보지 않는 자, 선악지식나무로 바라본 자, 그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자, 그들은 빛이 오면 빛이 아닌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그 어두움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 빛이 싫은 거예요. 어두움에 다녀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서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어두운 상태가 계속되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또 헷갈리는 질문을 하네. 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입니까? 살린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건가? 문선명 씨가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굳이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예수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 자기의 모습이 인간임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 빛을 없애버려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안 죽여. 그래서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죄는 이것,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 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기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때의 그 행위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똑같은 자라고요. 빛을 싫어하는 자였었는데 결국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나오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부터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맑은 물 곧 성령이라는 의미죠.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더러운 것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투영해서 되어지는 거. 근데 그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저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문을 내려버리면 진짜 이상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건 명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생명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그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